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도 평강을 내리시며 즐겁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이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39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문 시편 9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교동문 39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하여 주거에 이르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宇宙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셨다.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85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나오셔서 배틀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장중에 품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함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이 시간 찬송하며 또 고백했습니다. 회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광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지식과 내 의를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던 한 주간의 삶이고 또 이 시간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이곳에 홀리온 교회와 또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홀리온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선교회와 함께 정말 이 도레스의 적박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 외에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마다 골수 깊이 우리의 심령이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의 시간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주일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데카린 자매의 첼로 연주로 특별찬송이 있은 후에 부속사 시행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날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가운데 이제 주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저희들 살펴보는 이 시간들마다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사오니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 노래를 찬송할 수 있도록 찬미의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자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놓고 홍수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태워드리는 제사, 즉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떠나 깊은 죄의 늪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 우상 숭배의 어두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조상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그 혈통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셈족의 혈통에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은 타락되어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은혜 언약을 따라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한 명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과 가나안 땅으로 불림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떠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면서 참 신앙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모두 물로 심판하시고 단지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을 구원하여서 교회를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여 부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그것을 증거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계에서 분리시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그는 동쪽상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쪽 방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새를 제외한 동물의 몸을 찢어서 서로 마주 대하게 놓았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현상은 또 어디에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실 때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셨던 그 일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짙은 어두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전에 있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앞에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과 절망 가운과 또 두려움이 다가온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짙은 어둠과 같은 막막한 일들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이 우뚝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는 중에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벌을 주고 내 자손은 많은 자손을 가지고 그 나라를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몸에서 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여서 반으로 쪼개고 불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가면서 불과 칼을 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아 칼을 잡고 주저함도 없이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의 이삭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제단 나무에 묶이고 제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의 일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죽음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뤄드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낮은 자로 와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칼을 대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풀에 걸린 사냥을 잡아 번제로 바치게 하였던 똑같은 장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희생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가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든지 어떤 실수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삶의 흔적까지도 다 불살라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제거하셨는데 아직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번제의 희생제물로서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불심판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이제 새롭게 된 오늘에는 어제의 것들이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새롭게 된 우리들이 내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 가운데 만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냥을 잡아 번제를 드린 그 땅을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그분께 바치고자 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절대로 희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모든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 그분의 뜻대로 번성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구속주가 오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잘 알고 있는 분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받고 계십니까? 자신의 심장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일을 구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냥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도 희생 제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것까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으로 구별되었다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삭은 그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던 애굽의 탈출 사건은 약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달 14일까지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양을 먹을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이든 자신의 안 가운데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나오는 분노이든 간에 아침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회개 가운데서 모두 다 남은 것들은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은 금방 길을 떠난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을 두루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죄악의 백성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이고 첫 태생이 그 죄를 죽일 것이지만 은혜의 피를 바른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애굽의 첫 장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주일이라고 하였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은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날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낮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시고 죽였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던 악한 사람들은 애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던 노예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떠나야 됩니다.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삶은 자유가 넘치는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찬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며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분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이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자들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도록 부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게으르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삶을 물론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많은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보존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하여 죄악에 물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선한 일과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한 구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의 구속사를 통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써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과 손길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창석 1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다니 작은 예물을 바칠 수 있을 마음 주시고 또 그러한 물질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으로 작은 것들을 바쳤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사 축사하여 주옵시고 흔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자들의 눈물을 씻는데 이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서 능력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고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온갖 몸을 바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범사의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일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써 날로 번성해 받고 신령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눔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9월 29일 어제입니다. 커피와 재활용 봉지를 들고 LA 홈리스 사역을 조용히 사모님과 저가 둘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꾸 이제 홈리스들을 시에서 쫓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에 붙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힘 합쳐서 그들에게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 조그만 것들, 플라스틱 컵을 한 잔이라든가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겠다고 소원하고 또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들이 회복되어주고 하나님 뜻안에서 이루어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순수한 교회의 개척 예배가 오는 10월 7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4시에 이 분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 갖는 것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9월 29일부터 왕년양이 개인전인 에버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회입니다.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접촉점이 되도록 주변에 알려서 관람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고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점차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설교는 지금과 같이 구독사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사 중에서 희생제사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것들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전하고 있고 주일 2부와 금요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한곡, 기도, 또 찬양 한곡,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기도, 또 찬양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기도 하나님 기도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수요 예배에서도 귀한 말씀들이 전함을 받게 되겠지만 금요일 날에는 그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각자의 머리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청송곡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주제에 맞춰서 성령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 심중에 갈보리산 위에 있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가 보면 울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멸시천대받은 주께서 죄를 나의 마음이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귀한 어린 주께서 의를 지으시고 양의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시여 험한 십자가 지셨도 저희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러셔도 고백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주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늘 사랑하시고 주가 흘리신 오열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적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의 머리에와 홀리온 교회와 순수한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사역지와 각 가정과 각 개인으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